1941년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함으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38대 대통령을 지낸 포드는 그때 청년이었고 해군 장교로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는 작은 항공모함인 몬테레이호를 타게 되었고 태평양에서 11번에 이르는 격렬한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젊은 해군대의 포드의 목숨을 거의 앗아갈 뻔했었던 것은 적과의 전투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태풍이었습니다. 비행기 갑판 위로 내동댕이 쳐진 포드는 갑판 가장자리에 좁은 금속판에 발을 디딘 채 간신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쉴 새 없이 덮쳐왔고 포드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잠언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태평양에서 미군이 전투에 패배하여 전함과 군인들을 잃었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포드의 어머니 도로시는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포드는 군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죽음의 공포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포드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 일을 해본 후에 안 될 경우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살았던 17세기 영국에서는 성공회를 국교로 삼고 있었고 평신도가 관청의 허락 없이 설교하면 불법이었습니다. 존 버년은 침례교 목사인 존 기포드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존 버년은 존 기포드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평신도로서 자주 설교했습니다. 그러다가 존 버년은 설교 금지령을 어긴 죄로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옥사장이 존 버년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부인과 가족을 보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존 버년은 고마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 가다가 그냥 되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옥사장에게 말했습니다.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에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년이 갇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 간수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오셔도 좋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다면 옥사장과 존 버년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뚜렷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증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고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 교수는 50살이 넘도록 지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주 가까운 지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기도를 마치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백지의 하단에 서명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소. 하나님이 뭐라고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오늘 서명을 마쳤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 교수는 지인의 말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자.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인생 성공을 위해 가져야 할 인생 좌우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